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 한 주간 성회가 벌써 마쳐지는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은 복받을 종들을 모시는 하나님, 복받을 종들을 모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복받을 종 얘기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가서 복받을 종들 얘기를 1장같이 22장같이 이렇게 시작할 때 복받을 종들, 또 마칠 때 복받을 종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바로만 받으면 복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화가 임한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3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3대 화라고 하고, 첫째 화는 황충이로 오는 화, 둘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 셋째 화는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오는 화가 앞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3대 화가 닥쳐와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종들을 따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을 종들을 모시는 하나님. 자, 그럼 복받을 종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거냐? 첫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은 요한계시록을 말함이며,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고, 1장 2절에서는 다 증거한 말씀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읽는다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 늘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안약 같은 말씀을 눈에 발라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종. 아멘.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 듣는다는 것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듣는 귀를 열어줘서, 그래서 열린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지금 읽는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듣는 귀가 열려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걸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사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바로 이런 귀를 가지고 못하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멘. 자, 그 다음에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마음판에 새겨서 히브리 2장 1절 같이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는 뜻이에요. 지킨다는 거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는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도 묵시를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말씀을 이 신비에다가, 돌비에다 쓰지 말고 신비에다 새겨라. 신비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판. 아멘. 이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워지지도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으니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서 눈이 열려 읽는 자, 귀가 열려 듣는 자, 마음판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지키는 자, 이런 종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그래서 두 번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환난 시대에 주시는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어주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은혜자의 삶을 살아야 돼. 말하는 것이 은혜롭고 행동하는 게 은혜롭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은혜로워야 돼. 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영 세상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성령의 역사가 와야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7영 이야기를 하고 5절에 가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가
일곱 영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아멘. 누구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내가 그걸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범죄는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향상되어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져 가는 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본문에서 요구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한 이 너희가 누구냐?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종입니다. 그런 종들에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그 다음에 그 은혜와 함께 따라다니는 게 뭐냐? 평강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은혜는 평강을 가져다 줘요. 이 평강은 뭐냐? 이사야 33장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황충이가 나와도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나와도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으며, 이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또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와도,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5절에 너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너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바로 이 평강입니다. 황충이에 피해받지 않는 평강, 공기가 불이 돼도 피해받지 않는 평강,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도 피해받지 않는 평강, 이런 은혜와 평강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에게 충만할지어다. 이게 오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걱정과 근심을 버립니다. 아멘. 평강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다. 사랑받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5절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 뒤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너희, 우리 같은 얘기예요. 아멘. 자, 너희 그러는 건 객관성을 띄고 말씀한 거고, 우리 그러면 주관성을 띄고 말씀한 것. 그러나 본인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을 너희라고도 하고 우리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아멘. 오늘 밤 환난 시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 사랑은 은혜 시대 사랑이 아니라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입니다.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별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랑. 무조건적인 지난 2000년 동안의 십자가 사랑이고,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종을 구별되게 사랑하는 사랑, 그걸 환난시대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랑은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는 그 사랑하는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고 이 사람을 살게 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아멘. 스바냐 선지는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다. 별난 사랑이 아니고 유별난 사랑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잠잠하게 사랑하니까. 그러나 잠잠히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큰 힘과 역사가 몰아쳐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바냐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걸 여호와 삼마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모인 곳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걸 뭐라고?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장 찬양 읽으면 후렴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성산에 계시다.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하는 그 종을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만든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종은 어느 때부터 막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을 회복하면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원수로 네 발 앞에 절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면 책망도 하고 책망해도 게으름을 피면 징계도 한다. 책망과 징계가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으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우리라는 게 누구?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 그 종에게 은혜와 평강도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남다른 은혜와 남다른 평강과 남다른 하나님의 보호와 남다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느끼는 분 아멘 하세요. 느끼는 거예요. 자,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네 번째,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게 하신다.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는 거예요. 누구같이? 사도 요한같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렸고 반모섬에 오신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4장 2절에 가서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은 보좌 세계에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최고의 영계에 도달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역사 속에 주신 은혜가 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은 귀도 열어주고 눈도 열어주고 마음도 열어주고 머리도 열어주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고 보좌 세계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도 요한은 받았습니다. 그 받을 수 있는 역사 속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자, 그걸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그걸 영감이라고 했어요. 영감. 아멘.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말한 영감이 사도 요한에게는 성령의 감동.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서 성령의 끝맺음을 잘하는 종들마다 성령의 감동이 사도 요한같이 순간순간 계속 내려져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귀신의 감동이 아니라, 이 말 잘 들어요. 귀신의 감동이 아니어야 돼. 네?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을 순간순간 받아야 돼. 순간순간. 그런 종은 눈물이 있는 종, 기도하는 종, 감사하는 종.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이 비밀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다. 그걸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통달하는 영이라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밤 이 은혜를 받으세요. 이걸 놓치지 말고 이 은혜를 받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자, 요 말씀까지 받아야 그게 복 있는 사람. 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찬양이 달라요.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는 찬양,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는 기도,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는 설교, 성경의 감동 속에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이 계속 되게 하시라. 이게 오늘 축복인 거예요.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오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 말이 뭐냐? 그래서 다섯 번째,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 주시는 축복의 그 강도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 왕과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도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다. 읽어요. 찾아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왕과 제사장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왕과 제사장. 자, 그래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5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한 게 어디 가서 이루어져?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천년을 살아서. 아멘. 그래서 천년을 살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져, 자꾸 사망이 멸하여져야 천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런데 맨날 막 까부러져. 어제보다 오늘이 까부러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까부러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쌩쌩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쌩쌩해야 돼요. 새 힘이 와야 돼요. 사망이 멸하여졌다면 천년을 살 그런 섭리가 있다면 새 힘이 와야 되고 피곤치 않아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소생돼야 돼. 이것이 복을 받은 증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복을 받은 종들은 뭘 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은 자꾸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야?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시. 할렐루야. 결론은 복을 받을 종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몸이 와도 그 몸은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세상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으로 가지. 그래서 몸은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으로 몸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복을 받을 종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택한 종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이시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오늘 복을 받을 종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돌아와야 돼. 기도 올립니다.